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행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래전 독일에서 어느 마을에 자기 아버지를 굉장히 존중하고 또 자랑스러워하고 이렇게 생각하던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가정은 유태인이었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또 열심히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또 경건한 생활을 하고 헌신하고 그런 일을 했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그 소년이 10대가 되었을 때 그 가정이 다른 마을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갔는데 이사를 가서 바로 아버지가 가족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음 주부터 우리는 유태교를 버리고 이제 루터파 교회에 참석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그 10대 소년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왜 우리가 유태교를 버리고 루터 교회를 나가야 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우리의 사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의 사업 때문에 자기가 이제까지 속해 있던 그 신앙에서 버리고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보면서 이 소년은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은 평생 동안 그것이 그를 괴롭혔어요. 그가 나중에 영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대형 박물관 앞에서 헤겔의 철학이라는 것을 그는 다 연구했어. 그리고 1875년도에 자기 사상을 정리한 책을 써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범철학 비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간추려서 얘기한다면, 첫째,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인간의 양심도 부정하다. 셋째, 종교는 아편이다. 그래서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부모의 위선적인 종교 생활, 이것이 엄청난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바로 공산주의의 이론을 만들어낸 칼 막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과 일치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는 실망을 해갖고 나중에는 공산주의의 그 원리를, 이론을 만들어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피해를 입혔는지 몰라요. 지금도 공산주의가 존재하고 있는데 수많은, 말도 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자기가 믿는 믿음에 따라서 이 행함이 따르지 못하는 그런 걸로 인해서 자기도 망하지만 다른 사람까지 망하게 한다는 그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행함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겁니다. 죽은 시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믿음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올바른 믿음은 올바른 행동이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올바른 믿음은 올바른 열매를 맺어야만이 그게 올바른 믿음이라고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래요. 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이제부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삽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건지 이게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는 자의 삶 속에서 행함이 따라온다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근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그 삶에서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라고 하지만 행함에 따르지 않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잘못된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들춰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4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만약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죽었기 때문에 구원도 시켜주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이게 단정을 짓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입술로만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입술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믿지 않고 입술로만 살아가지고 입술로만 예수 믿는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은 마귀도 갖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알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더 잘 알아. 마귀는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일 먼저 알아본 자가 누구였어요? 마귀였어요. 사람들은 신앙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갖다가 배척하고 믿지 않고 예수님을 갖다가 힘들게 했지만은 예수님이 가기만 하면 귀신들이 놀래갖고 막 그냥 난리가 난 소동이 일어난 일들이 바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갖고 있는 믿음,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알지만은 그 하나님을 갖다가 배반한,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는 이런 신앙은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순종하고 행해야만이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믿음, 그 믿음이 과연 올바른 믿음인가? 입술로만 내가 믿는 믿음인가?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랬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혹시 주여 주여 하면서 매일 우리가 교회 나와서 주님을 찾지만은 예수님께서 너는 아니다라고 한 그런 사람에게 속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이렇게 누군가가 쓴 글을 읽어보았어요. 분명히 저 사람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그 사람이 없어. 근데 저 사람 같은 사람은 아유, 저 시시한 사람, 저 사람은 아마 천국 못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천국 가니까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데서 예수님께 칭찬을 듣고 사랑을 받는 이런 사람으로 서 있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 입으로 떠들면서 내가 하나님 제일 잘 섬기는 것 같이 막 난리치고 다니는 이런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말도 없이 은근하게 뒤에서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서 실천한 그런 사람 이름도 빛도 없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가면 그럴 거예요. 주여, 우리가 길거리에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릇하고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 속에 속해야 될까요? 속하지 않아야 될까요?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멘? 예. 참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는 그런 마음으로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진짜 예수 안에 올바로 붙어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살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만 내가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믿음의 행동으로서 천국 백성임을 내가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너 진짜 잘한다 라고 우리에게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며 살아야 될까
보여주며 살아야 될까? 제가 여러분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먼저 우리는 실천에 따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실천. 야고보는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믿음 있어? 너 믿음 가졌어? 그러면 그 믿음이 있는 것이 어떻게 있는지 한번 나한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행함으로써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나 믿음이 있어. 나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는 것을 한번 보여봐. 뭐가 믿음인지 한번 보여보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나는 행함으로써 내 속에 믿음이 있다는 걸 너한테 보여줄게.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우리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한 18살쯤 됐을 거예요. 이삭이. 75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아들 줄게 약속해놓고 25년 만에 막 쌍둥이 새 쌍둥이라든지 네 쌍둥이 줬으면 또 달라. 그 중에 하나를 좀 줘야 되는데 25년 만에 약속하신 것을 갖다가 이루어주시는데 하나밖에 안 줬어. 그런데 그것도 한 18살쯤 돼서 진짜 아들 옆에 끼고 다니면서 얼마나 기뻤을까. 그런데 그 아들을 갖다가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죽여서도 살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그를 드리려고 했을 때 바로 그의 믿음이 증명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믿어. 그런데 이거 못 드려요. 하나님.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드립니까? 만약 그랬다면 아브라함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냥 순종을 했어요. 아브라함 지식만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나 하나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거 못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헛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또한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여리고성에 살았던 라합이라는 기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여리고성을 이제 미리 정탐을 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라합이라는 그 집에 숨게 됐어요. 근데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방 여자예요. 그런데 그녀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들었습니다. 애굽을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행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러면서 그들을 이끌어냈던 그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라합은 그래,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그는 마음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분명히 이 여리고 성도 멸망시킬 거라는 그 사실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라합이 그 사실을 다 믿었다고 쳐요. 그런데 이 정탐꾼들에게 나는 하나님 다 압니다. 그래도 저는 당신들을 숨겨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렇게 했다면 라합이 믿고 있었던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었을까요? 아니죠.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라합이 어떻게 했어요? 라합은 그 사람들을 갖다가 숨겨주면은 그것이 발각될 때는 자기 목숨이 달아나는 겁니다. 왜? 자기 나라를 공격해 오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정탐꾼을 숨겨줬기 때문에 그는 당장 죽임을 당하고 가족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그런데 라합이라는 그 기생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멸망시킬 거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이 승리하실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께 전적으로 자기를 갖다가 의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걸고서 정탐꾼들을 숨겨줬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야 돼? 행할 수가 있어야지. 이게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만약에 나 알고 있지만은 못합니다. 이거는 지식적인 믿음입니다. 그런 허수아비 같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 아브라함과 라합,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 믿음대로 그대로 행할 수 있었던, 행함이 따랐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아멘? 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에게 입만 살았다고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입만 살았어. 왜 그런지 아세요? 행동을 하지 않고 말만 해. 입만 그냥 나발나발 하면서 그냥 입만 떠들어대. 그러면 자기가 믿음 있는 것을 착각합니다. 그래서 행동을 하지 않고 말만 하기 때문에 어휴, 이제 입만 살았어. 예수쟁이 되더니 이제 입만 살았어.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이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고, 그죠? 식당계 3년이면 뭐래요? 라면을 끓여요. 근데 교회 3년 다니면 뭐 할 줄 아는지 알아요? 말 못입니다. 교회 다니는 3년 정도 다니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봤어요? 말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입만 벌렸다 하면 자기는 천상 뉴스야. 그냥 못하는 거 없어. 모르는 거 없어. 그냥 줄줄줄줄. 입만 열었다 하면 하나님이 어쩌고저쩌고 막 줄줄줄 나와. 그만큼 많이 들었고 많이 배워가지고 아주 유식한 것이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만 하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차라리 말이 없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차라리 말을 하더라도 행동을 옮기면 이게 그것도 괜찮아. 근데 더 좋은 것은 말 안 하지 않고 실천하는 것이 더 멋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크리스천하고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그냥 막 떠들어대. 근데 행동으로는 매일 다니면서 뭐만 일으켜?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도 있어.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저런 사람은 예수 안 믿어. 이 문제만 만들고 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말장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말장이가 뭐예요? 행동을 하지 않고 입만 살아있는 사람이 말장입니다. 돌아다니면서 말만 해갖고 문제만 일으키고 다녀. 믿는 자들이 서로 싸우고 모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란 칭호를 가지고 싸우면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고 전도의 문도 막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길거리에서 한복판에서 막 싸움이 벌어졌어. 그래서 도대체 누가 싸우는 거야?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저 우리 교회 집사 아니야 저거. 집사가 거기서 그냥 막 무통 못을 제끼고 막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가서 집사님 싸우면 어떡합니까? 참으세요 하면서 막 말렸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라는 사람이 뭐라는지, 목사님 저는 지금 싸우는 이 시간만큼 집사 떼어놓았습니다. 저 말리지 마세요. 그러면서 거기서 막 싸움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귀한 직분도 싸움할 때는 다 떼놔. 그냥 자기가 붙이고 싶으면 붙이고 띄고 싶으면 띄고 그냥 뭐 나이롱 뽕이야 이게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 신분이 바뀝니다. 예전에는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마귀의 자녀였을 때는 우리는 마귀짓을 했어요. 다른 사람은 괴롭히고 다른 사람은 못된 짓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욕심대로 살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착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나와야 돼. 이게 바로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어요. 마귀의 자녀의 신분이었을 때는 못된 짓만 하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좀 착한 짓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신분이 바뀌었다고 하는데도 마귀 짓을 하면은 이거는 이상한,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 신분대로 살아야 돼.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또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자기가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도 짧은 시간 안에 옛날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 변화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죠. 얼마나 할렐루야 감사하죠. 그런데 다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조금씩이라도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계속적으로 우리 삶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순수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이걸 해라 그러면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러고서 순종하고 너 그거 하지 마 그러면 알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야 돼요.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며 살아야 됩니다. 어느 부흥에서 간증이 있었습니다. 간증을 하는데 어떤 아줌마가 2명이 나가서 간증을 열심히 합니다. 뭐 예수가 어떻고 그러면서 막 간증을 하면서 막 한참 합니다. 근데 거기서 앉아서 그 간증을 듣던 어떤 아줌마가 또 그냥 화가 단단히 나서 씩씩거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왜 그래? 왜?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앞에 간증하는 두 여자 말이야. 옛날에 내 돈 빌려가고 나는 어려움 당하는데 나한테는 돈 주지도 않고서는 자기들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저기 떠들고만 다니고 막 그러잖아. 내가 화가 안 나? 막 그러면서 막 그냥 씩씩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 은혜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삶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입술만 떠들고 다니면서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 막 떠들고 다닙니다.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쁜 영향을 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것까지도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단지 우리 입술로만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은 행동으로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우리가 변화가 자꾸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것을 그냥 단지 말만 하고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예수를 믿는 거라고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고 이론적으로만 믿는 그런 신앙인, 그 나이롱 신앙인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욕을 먹는지 몰라요. 그러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따라해 보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네, 이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힌두교인이었던 사람이 기독교를 개종을 했어요.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힌두교에다가 예수를 믿으니까 남편이 어떻게 해요? 너 잘 믿었어? 막 박수 쳐요? 아니죠. 얼마나 핍박을 하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그런 것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안 선교사님이 그 부인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남편이 화를 낼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부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저는 남편이 화를 내면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줍니다. 남편이 불평하고 막 그럴 때는 저는 마루를 더 깨끗하게 닦고 방을 더 깨끗하게 치웁니다. 남편이 퉁명스럽게 말하면 저는 더 친절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으로 하여금, 아이들로 하여금 내가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에 내가 더
멋있는 남편, 그 아내, 더 멋있는 엄마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올바른 크리스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내가 이제는 더욱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나가는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가정에서부터 변화가 제대로 일어납니다. 가정에서 이 가족에게 영향을 끼쳐요. 가족에 인정해 주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 입만 열면 말씀만 끄집어내서 너 그러면 돼? 안 돼? 그러면서 막 말씀만 가지고서 훈계를 하고 정작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는 바로 그러한 행동은 잘못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주일날 부흥회를 하는데 설교를 다 마친 목사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를 믿을 분들은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하면서 예수를 영접시키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부부가 참석한 그 부부가 있었어요. 그 부인이다가 여보, 지금이 바로 당신이 예수를 믿을 때야. 지금이 바로 적절한 때야. 빨리 일어나, 빨리. 콕콕 쓰시면서 그랬어요. 근데 남편은 버티고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있는 겁니다. 부인이 자꾸 옆구리 찔러가면서 일어나라고 그래도 남편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집회가 끝났습니다. 이제 집에 돌아갑니다. 차 안에서 그 부인이 입이 대자로 나왔습니다. 화가 나 있어. 당신 정말 실망스러워. 나는 오늘 당신이 예수를 꼭 영접할 줄 알았어. 근데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러면서 막 이제 뭐가 막 천둥이 치고 막 우박이 쏟아지고 막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 남편이 그럽니다. 오늘 당신 나한테 앞으로 나가서 예수를 영접하라고 했는데 나는 그러지 않았어. 내가 당신한테 조금 좀 무례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은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야. 그런데 나는 당신과 예수 믿는 당신과 예수 믿지 않는 나와 별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어. 한번 따져봅시다. 당신도 갬블링 하러 다니지? 나도 갬블링 하러 다녀. 당신 술 마시지? 나도 술 마셔. 당신 말하는 말투라든지 행동하는 거 보면은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나나 아무런 차이가 없어. 내가 그걸 보면서 내가 왜 당신을 보면서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나는 발견하지 못했던 거야. 이 부인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남편에게 예수를 믿는 자답게 행동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 남편이 예수 모르는 사람이 뭐 때문에 예수를 믿겠어요? 그래도 남편이 아내가 저 사람 예수 믿으니까 좀 달라진 게 있네? 이런 게 있어야지 그래도 내가 예수를 한번 믿어볼까라는 뭔가 좀 이렇게 와서 찡하는 게 있을 텐데 예수 믿는 당신이나 예수 안 믿는 나나 쌤쌤이야 쌤쌤이. 근데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냐고 하면서 바로 영향을 끼치지 못했기 때문에 전되기를 막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을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교만한 자들 말 잘합니다. 입술로 떠들어대면 못 감당합니다. 자기가 제일 잘났어.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말하는 걸로 그들을 갖다가 알아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능력이 뭐예요? 행동으로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할렐루야. 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것만으로 우리를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이거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입만 살았고 떠들어대는 거 가지고 하나님께 너 잘했어. 너 이분 오토바이구나. 너 참 잘했어. 칭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 일을 보고서 우리에게 칭찬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는지 보실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끼친 그 영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렸는가. 바로 그것을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떤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보실 때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런 향기가 나오고 있는지,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이 시간에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칼 막스라는 사람은 자기 부모의 행함이 없는 믿음을 보고서 그는 실망을 하고 그는 종교를 떠났습니다. 그 결과로 공산주의를 창설하는, 그래서 엄청난 많은 죄악을 진, 그리고 자기만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멸망시키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말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파괴시키고 다른 사람도 파괴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내가 믿느냐? 그러면 행동으로 보이라. 할렐루야. 자, 믿느냐? 따라해보세요. 믿느냐? 네, 행동으로 보여라.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여기서 행동으로 보이라니까 내가 착한 일하고 어떤 일을 해갖고 구원받는다고 하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구원은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의 공로를 힘입을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확실히 구분해야 돼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그 다음에 행함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예. 저는 여러분들이 행함으로 증명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믿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찌하든지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다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